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상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통치 말년에 일어났던 내일 살펴보게 될 아도니아의 반란과 또 솔로몬의 즉위 사건의 배경이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이 국정을 돌아보지 못할 만큼 심히 늙어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어떤 대표적인 사건으로 젊은 처녀 아비삭을 맞아들인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은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서 이 열왕기가 사무엘 하에 이어지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그 왕 다윗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앞에 있었던 사무엘 하의 주인공이었던 바로 그 위대한 다윗 그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앞에 그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통치 후기에 그런 인구조사라고 하는 그런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징계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가 백성들을 양떼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과 자기의 집을 치되 백성들은 구해주시기를 이렇게 구했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사무엘하가 마쳤는데 이제 그런 모습,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다윗의 그런 노년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할 시점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런 배경으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정 왕국의 기틀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외세의 그런 침입, 그러니까 거의 한 4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주변 나라들의 침략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안정을 찾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그 주변의 그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강대한 그런 나라를 세웠던 그 다윗이 이제 70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서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늙고 허약해지는 것은 모든 사람이 거쳐가야 하는 그런 보편적인 운명입니다. 물론 젊은 나이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결국은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그 왕이라고 불렀던 사무엘 하의 그 주인공인 다윗이 이렇게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고 한 이런 노쇠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윗이 그 시기에 그 늙은 나이의 그런 시기에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살펴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은 청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그 모든 인류가 피해갈 수 없는 이런 노년의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노년이 또 어떤 모습으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에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다윗이 어느 정도 늙었느냐면 원문에 따르면 이 이불을 덮어도라고 말할 때 그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불이 덮여졌는데도 이런 말이죠. 즉 다윗이 이불을 스스로 못 덮고 그의 시종들이 덮어줘야 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는 따뜻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이게 또 성적인 욕구를 느끼다 이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욕구를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그래서 그가 이제 완전히 전혀 이제 성욕을 느끼지 못하는 어떤 더 이상 뜨거운 열정도 없고 생식력이 멈춰버린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지속적이다, 계속해서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제로 원문을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저자가 1절에서 이렇게 다윗의 육신적인 상태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은 그가 더 이상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쇠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그렇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왕이 노쇠한 것을 본 신하들은 왕의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이제 다윗에게 아뢰입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다윗에 대한 그런 사랑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가 왕정 국가에서 왕이 건강상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체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그의 원기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에게 노쇠하게 되면 국정에 그런 공백이 생겨날 수도 있고 판단력에 그런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고 왕이 그렇게 되었을 때 국가 전체의 그런 안위를 흔드는 그런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의 원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시종들이 제안한 것은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의 품에 누워 다윗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에는 이런 방법이 남자의 원기를 북돋우는 그런 의학적인 처방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죠. 사실 시종들이 다윗에게 건의를 해야 했던 것은 다윗의 그런 원기를 회복하는 이 문제를 상의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런 왕위를 물려주는 이 문제를 왕과 도모하는 이런 것이 필요했던 것인데 결국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어쨌든 다윗에게 그렇게 허락을 구했고 허락을 했다는 말은 없지만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도 이것을 허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방에서 그런 아리따운 처녀를 구했고 그러던 중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서 왕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시종들이 이 아비삭을 구하는 이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가가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이 조치들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수넴은 이사갈 지파에 속한 성읍인데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뜻이 내 아버지는 방랑자다 또는 내 아버지는 실수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는 이름입니다. 아마도 이 아비삭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지었지는 않았을 것이니까 아마 이 아비삭의 어머니가 그녀의 아버지와 관련해서 이런 이름을 딸에게 지어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비삭이 이렇게 다윗을 시종들도록 그를 데려왔는데 그의 이름처럼 다윗의 신하들이 아비삭을 간택해서 다윗의 원기를 회복하려고 했던 이런 시도는 실수로 끝나고 맙니다. 어쨌든 그렇게 구한 아비삭은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또 다윗을 시종을 들었지만 다윗이 그녀와 잠자리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비삭이 이렇게 아름다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녀와 성관계를 맺지 않았던 까닭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겠고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기력이 너무나 노쇠해서 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가질 수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입장은 이 본문이 다윗이 늙었다, 노쇠했다라고 하는 이 문맥에서 볼 때 설득력을 가지는 해석이죠. 이렇게 볼 때 다윗이 잠자리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늙었다, 어떤 원기도 없고 어떤 의욕도 길은 없을 정도다 이런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 당시 이스라엘의 국정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치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윗이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5절에 있는 것처럼 5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이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이가 늙어서 이렇게 원기를 완전히 잃어버릴 정도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 계승의 문제가 도모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논의되지 않았던 이런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윗의 시종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아직 이게 이런 문제를 준비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맞이해서 그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왕위를 그 왕을 이제 후계자로 삼고 그리고 후계 구도를 준비하는 이런 것이 필요했는데 실제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지 않습니까? 그 전왕이 사울이었고 주변의 나라들에 따르면 왕은 그의 아들에게 왕위가 이어지는 건데 이스라엘은 아직 그런 전례가 없었죠. 그래서 다윗이 처음으로 그런 전례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왕에 대한 미련 또 신하들도 다윗 왕에 대한 어떤 미련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던 이런 것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또 반대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이 아비삭과 이 잠자리를 하지 않은 것은 다윗이 스스로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과거에 우리아의 이 아내를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가 철저하게 회개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비삭과 잠자리를 하지 않은 것이 다윗 왕의 경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면 이
그는 이것은 그가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 시도를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위 계승자인 솔로몬을 즉위시키는 하나의 배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이 그 인간적인 욕정을 제어하고 자신의 경건을 유지했던 것 같이 왕위 계승의 문제에 있어서도 차질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완수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후에 이제 아도니아 왕이 찬탈 시도를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아주 매우 기민하게 대처를 하고 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도 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그 소위 다윗 언약에 대해서 그가 솔로몬에게 말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해석도 얼마든지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그 모든 왕이 선한 왕인가 아닌가를 재는 척도와 같은 그런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때가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그때인데 그때 그 장면을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17장에서는 골리앗을 죽이는 일을 했고 사울에게 자신이 그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네가 너무 어려서 그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다라고 말할 때 얘기한 게 자신이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이 곰이나 사자가 이렇게 뺏어갈 때 그들을 막 쫓아가가지고 입을 찢어서 죽이고 이런 일을 했던 용사 중에 용사가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리하고 적진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던 그런 백전노장의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전체를 회복하는 그런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그래서 신정왕국의 기틀을 강고하게 세워놨던 그런 왕이 다윗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그런 다윗도 결국은 이불을 스스로도 덮을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어떤 그런 인간의 그런 그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함에 둘러싸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그런 유한함과 허무함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면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유한하고 허무하단 말이죠.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인생의 유한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해주는 이 장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들의 모습이 이 마지막에 어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 노년에 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경건함을 유지하고 신정국가의 그 왕위를 세우는 이런 과정에서 기민한 판단을 하고 단호하게 그런 조치를 취하고 그 마지막까지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충고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에 비록 원기가 다 상실하고 젊은 날에 그런 어떤 그런 활동적인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의 노후가 또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늙어가고 자신이 몸담았던 그런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물러나서 그렇게 점점 자신이 차지하는 자리가 좁아져가는 그런 현실을 보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젊은 날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던 삶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남는 건 허무함, 이거 하나밖에 남지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는 것은 누구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룰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렇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 가지만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이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원기 왕성했을 때의 모습보다 몸의 기력이 쇠약해져 갔을 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2장에서 우리가 살피겠지만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즉 그 마지막까지도 비록 겉사람은 후패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겉사람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서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원기가 왕성할 때에도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지 않은 그런 때에도 우리가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 속사람의 강건한 그 속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그 겉사람이 다 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속사람은 강건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다윗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한켠에는 마음이 그런 아리고 씁쓸한 그런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장면이면서도 동시에 겉사람이 후벼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데서 오는 그런 씁쓸함도 있지만 한켠에는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우리의 노후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모델처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을 죽인 사람의 숫자보다 그가 죽었을 때 죽인 숫자가 많았다라고 사무엘 사사기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노후가 오히려 이렇게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고 있는 그런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속사람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 노후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뒤를 쫓아갈 우리들에게 더 많은 용기와 소망을 위로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노후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직 우리의 겉사람이 멀쩡하고 원기가 노후에 비해서 아직도 원기가 남아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다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왕 다윗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고 정말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그런 사람을 죽이고 사자와 곰의 입을 찢어 죽일 정도로 그렇게 강건했던 다윗,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진을 달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성벽을 뛰어넘어 그렇게 성을 정복하는 그런 다윗, 그 왕 다윗도 결국은 스스로 이불을 덮을 수 없을 정도로 노쇠하고 그렇게 잠자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후패한 모습의 다윗을 우리가 이 아침에 보게 됩니다. 그런 위쪽으로 드러난 다윗의 모습을 보며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허무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가 그런 속에서도 아비삭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가 그가 스스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유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주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것을 말해주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기도 한 것을 볼 때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우리들의 노후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에게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혈기가 왕성한 이때에도 겉사람이 아직도 원계가 남아있는 이때에 우리가 겉사람을 의지하고 겉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맡기신 삶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이 이어질 때 비록 겉사람이 후패해서 스스로 이불도 덮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쇠약한 그때에도 그 모습이 그냥 우리에게 인생의 허무함과 안타까움과 아린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모습 속에서도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그의 그런 후패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얼마나 또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가를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은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옛사람의 힘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함으로 비록 이런 겉사람이 우리가 다 후패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때에도 여전히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직 힘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우리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